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찬송가 58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와 병기가 되신 하나님, 정말 우리의 힘만 의지할 때는 우리가 지고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우리가 늘 이깁니다. 정말 오늘 하루도 또 다음 한 주간도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많은 어려움들과 위기가 정말 우리에게 닥쳐올 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강한 산성이신
하나님께로 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따가 나중에 기도하실 때 정말 이렇게 우리의 강한 상성이시고 방패와 병기 되시는 하나님께서 좀 이상유 교우님과 함께 계시기를 좀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7 머리와 10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이제 바벨론의 17장과 18장에서는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앞에 14장에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여 라는 말이 나오고 또 16장에도 보면 어제 말씀에도 보면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게 예고되었던 그 바벨론의 그런 멸망이 이제 17장, 18장에 걸쳐서 좀 더 자세하게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그 바벨론이 음녀라는 의인화된 존재로 나타나고 18장부터는 큰 도성이라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17장 18절에서는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즉 7 대접을 쏟던 그 천사들이 와서 이제 요한에게 바벨론에게 어떤 심판이 음녀에게 어떤 심판이 임할 것인지를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본문의 음녀 이 한 도성에 임하는 심판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모든 세속적 도성, 세속적 권력에 대한 권세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적인 순서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해 재앙, 나팔의 재앙, 대접 재앙, 그 다음에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 임하는 가운데 재앙이 땅에 거하는 그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한 사람들에게 임하고 이 땅 가운데 자연에게도 임하고 이 땅의 그런 세상 권세와 권력에게도 임하고 그 종합적인 그런 재앙 가운데 그 한 면들을 이렇게 차례차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인해 재앙은 말씀드리면 자연 전체에 이르는 자연 일부에 이르는 재앙이다. 나팔 재앙은 경고로서 임하는 재앙이다. 그리고 대접 재앙은 정말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의 그 불순종한 자들에 대한 재앙이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 음녀에 대한 이 환상은
악의 권세들에 대해 일어나는 심판이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하나의 현상을 다양한 각도에서 요한은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음녀 바벨론은 이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이 도래하는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없어져야 합니다. 몰락해야 합니다. 멸망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파괴해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나라가 없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게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17장은 이 큰 음녀, 여기에선 요한의 시대 때는 아마 로마 제국이라고 상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음녀가 어떤지 음녀의 특징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죠. 바벨론은 큰 음녀라고 얘기합니다. 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큰 음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녀의 모습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여기도 보면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막 그럽니다. 너무 화려하고 신비롭기 때문에 심지어는 요한조차도 감탄하죠. 요한조차도 이런 바벨론의 모습에 경탄합니다. 그렇게 음녀는 탄성을 자아낼 만큼 아주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녀는 이 어린 양을 패러디하는 모조품입니다. 가짜죠. 결국에는 어린 양이 이깁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이 너무나도 화려하기 때문에 심지어 요한조차도 넋을 잃고 바라보는 거죠. 순간 그 미혹에 넘어갈 지경에 이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놀라지 마라, 내가 비밀을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분명한 건 이 음녀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권세가 있고 아무리 힘이 세도 어린 양의 모조품이라는 것입니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이기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 양을 따르는 성도도 궁극적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이 음녀를 바벨론, 큰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요한이 역사적인 바벨론이 왜 멸망하게 되었느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상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모델로 삼아서 영적으로 이렇게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악의 세력, 악의 도성, 이 음녀를 비유로 의인화시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고 얘기해서 예전에 역사상에서 바벨론이 이렇게 망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과 같은 존재가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라면서 약간 의인화시켜서 그 악한 권세와 세력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속적인 문화와 혹은 문명의 총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음녀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성도를 미혹시키는 세속적인 악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바벨론과 이 음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였겠죠. 그레코 로마 문명, 그리스 로마 문화, 그리고 로마 제국이라는 그 권력이 아마도 음녀가 됐을 겁니다. 바벨론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음녀가 이 물 위에 앉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물과 바다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악의 상징입니다.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죠. 그리고 이 음녀가 물 위에 앉았다는 것은 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많은 악한 나라들과 매춘을 일삼는 제국에 대한 그런 요한의 통찰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이 세상의 문화와 권력 위에 이 음녀가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우리로 하여금 같이 음행을 하고 그런 유혹에 빠지고 미혹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또한 해상 무역을 로마가 막 부흥하고 그 당시에 대개 경제가 해상 무역을 통해서 이 제국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 걸 따지면 이 물 위에 앉아 있다라는 이야기는 이 경제도 이 음녀가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가 강이 피로 되는 재앙은 단순히 사람들이 식수가 부족해서 죽는 것도 있지만 해상 경제의 파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거래를 할 수 없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경제 상황도 이 음녀가 다 다스리고 있는 거죠. 음녀의 세력이 이 경제에도 다 퍼져 있어서 세계 모든 부분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 사상, 경제, 이념 모든 것들을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임금들이 음행을 하고 땅에 사는 자들이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음녀가 그들에게 주권을 행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사람들은 음녀의 미혹에 넘어가죠. 그들의 음녀의 그 권세 아래로 들어갑니다. 도대체 무엇이 음녀로 하여금 열국과 백성들을 사로잡게 하였을까요? 여기 3절에 보면 이제 요한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라며 그 이후로 이제 그 음녀를 쭉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광야로 데려가 가는데 요한을 광야로 데려가는데 앞부분에서는 그 용과 여인이 싸울 때는 광야가 쉬는 장소고 안전한 장소였습니다. 용에서 피해서 광야로 데려가서 광야에서 쉬었는데 여기서의 광야는 이제 이 음녀가 나타나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녀를 요한은 큰 이라는 부사로 설명을 합니다. 큰 음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는 음녀는 사람들로 하여금 힘과 권력을 추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음녀가 크기 때문에 큰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힘과 권력을 추구하게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을 숭배하는 쪽으로 몰아가게 합니다. 힘을 가진 자들을 미화하고 그들을 쫓아가게 만드는 거죠. 인생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힘을 가져야 된다. 권력을 가져야 된다. 아니면 뭐 돈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음녀가 만드는 세상은 언제나 피라미드와 같은 구조입니다. 그리고 온통 그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올라서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오직 세상은 경쟁일 뿐입니다. 음녀의 미혹에 빠져서 그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이 삶의 의미가 됐을 때 우리는 그 음녀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인생의 목적은 힘과 권력과 물질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통하여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음녀가 다스리고 있는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세속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권력을 갖는 것이, 힘을 갖는 것이, 돈을 갖는 것이 삶의 의미다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고가, 영화가, 드라마가, 노래가. 그러면 우리의 음녀의 미혹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또 그리고 음녀라는 단어는 이게 창녀라는 뜻이죠. 사실은 영어로 보면 prostitute. 이게 굉장히 성적인 비유입니다. 음녀는 창기를 의미합니다. 즉 사람을 쾌락지상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손에 금잔을 들었는데 금잔은 겉으로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번지르르 하죠. 그렇지만 그 안에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음행에 추한 것들이 그녀의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마에 기록된 이름 중 하나가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음녀는 자꾸만 그 음행을 퍼뜨리죠. 근데 여기서 단순히 이 음행을 성적인 문란, 남녀 간의 불건전한 성관계만을 의미한다고 보면 안 됩니다. 꼭 퇴폐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삶은 꼭 고통이 없고 즐겁기만 해야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어려움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만 삶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음녀가 하는 일이죠. 쾌락에 행복이라는 것을 맨날 즐겁고 맨날 뭔가 자극이 있고 이런 삶으로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대신에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게 하고 더 예배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음녀의 유혹을 받은 세상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두려워하는 데서 오는 영원한 만족과 쉼과 채움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잃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찰나적이고 유격적인 쾌락주의적인 그런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또 역으로 말하면 그런 찰나적이고 유격적이고 말초적인 즐거움이 궁극적인 행복이라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면서 겪게 되는 그런 많은 고난과 훈련의 과정들을 가치 없게 생각합니다. 무슨 그 고생을 하면서 예수를 믿어 라고 말하죠. 왜 썬데이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그렇게 일찍 일어나가지고 뭐 이렇게 힘들게 그래. 그냥 자. 우리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내가 마음이 이런데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데 교회는 왜 가? 그냥 마음이 좀 괜찮아진 다음에 가자.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 중에 하나죠. 말초적이고 찰나적이고 그 순간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이 세상은 이렇게 훈련을 받아야 되고 정말 이렇게 차근차근 인내하면서 겪어야 하는 신앙생활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쾌락을 더 사랑하게 하여서 음행으로 술 취하게 만듭니다. 자신들이 추구하는 권력과 성공, 쾌락의 신에게 바쳐야 할 시간 때문에 진정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시간을 마련하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음녀가 하는 일입니다. 또한 음녀는 외적인 화려함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사치와 외모 지상주의와 같은 가치관을 우리에게 줍니다. 다른 건 몰라도 명품 하나를 걸면 좀 괜찮은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들죠. 다들 그래서 성형, 미국은 안 그럴지 모르지만 한국은 요즘은 웬만하면 성형은 다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쌍꺼풀 정도는 그냥 졸업 선물,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 선물이라고 합니다. 어느 부터인가 미국은 그런데 이 몸을 만드는 굿쉐입을 만드는데 완전히 정신이 나갔죠. 전 미국 처음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새벽 12시에 짐에 갔는데 짐이 꽉 차 있는 겁니다. 와, 그렇게 외모 지상주의 겉모습을 꾸미는데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가치관을 유포하고 그것을 막 탐욕스럽게 쫓아가게 만듭니다. 이 음녀가 들고 있는 금잔을 보면 겉은 금인데 안에는 더러운 것들이 차 있죠. 음녀는 자줏빛 옷과 붉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차로 음료의 유혹에 넘어가서 물질적인 가치관과 쾌락주의를 삶의 우선순위로 정해놓고 살아갈 때 순식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람들을 외형과 외모로 대접하는 장소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사실이 그렇죠. 그 면접을 볼 때도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이 먼저 합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도 화장을 하고 요새는 성형도 하고 이렇게 되죠.
얼마나 이 음녀의 그 모습이 화려하고 그 권세와 권력이 대단했으면 요한도 여기에 혹합니다. 6절에 보면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감탄했다는 얘기입니다. 감탄했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이 음녀에게 요한도 넘어갈 뻔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왜 놀랍게 여기느냐라고 요한을 이렇게 정신 차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짐승의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17장 마지막 8절부터 뒤에 보면 이제 이 천사가 요한에게 알려주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무엇이냐 하면 이 음녀는 망할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천사가 요한에게 알려주는 짐승의 비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은 잘 안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이럴 때 하나님이 뿅 나타나셔서 싹 해결해 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그럴 때는 하나님이 잘 안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음녀는 그럴 때 잘 나타나죠. 권세를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어떤 쾌락과 행복해 보이는 삶을 가지고 짜잔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나를 경배해. 내 짐승의 표를 받아. 그러면 이 삶이 너의 삶이 될 거야. 지금 너의 삶을 봐. 하나님을 따르는데 뭐 하나님이 해주신 게 있어? 그 순간 깜짝 놀라서 음녀를 쫓아가게 되면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을 경배하게 되는 겁니다. 경배할 자를, 두려워할 자를 경배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경배하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를 두려워하고 경배하게 되는 거죠. 그 순간의 그 화려함과 순간의 그 권세와 권력을 보고 그렇게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비밀은 뭐냐 하면 그 권세와 권력이, 그 아름다움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음녀가 보여주는 것들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음녀에게 거슬러 사는 사람들은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마시고 취했다라고 여기 6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음녀를 따르는 사람들은 행복한 것 같고, 음녀를 거슬러 사는 사람들은 다 죽는 것 같으니까 그런 걸 보면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기는 것은 음녀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이시라는 겁니다. 그게 비밀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나도 권세가 있었으면, 나도 돈이 있었으면, 나도 예쁘고 아름답게 살았으면, 그냥 하루하루 그냥 맨날 즐겁고 뭐 이렇게만 살았으면,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드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즐거움과 그런 권세와 능력은 다 한순간이라는 것. 결국 이기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어린 양이시고, 그 어린 양을 따르는 그 성도들이 이긴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오늘의 삶이 정말 재앙을 받으시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더라도 소망 잃지 마시고 믿음과 인내로 하루하루를 견디고 버티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재림의 날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정말로 화려하고 아름답고 예쁘고 권력이 있고 풍요로운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곳에 삶의 의미가 있다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입을 벌리고 경탄하며 그 길을 걷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이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며 우리도 인생의 그 사닥다리를 올라
그 피라미드 꼭대기에 서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어린 양을 발견하는 곳은 그 사닥다리의 꼭대기가 아니라 그 사닥다리의 저 밑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사닥다리를 꼭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사닥다리의 꼭대기가 아니라 사닥다리의 밑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짐승의 비밀을, 어린 양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기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에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권세를 쫓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의 삶을 쫓는 것에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 또 예수님의 궁극적인 승리에 참여함으로 정말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오늘을, 현재의 고난을 견디고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인내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종말의 때를,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의 감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